반갑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말씀 오늘 제목은 로마서 9장 5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제목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 지난주에는 8장에서 했었죠. 오늘은 쭉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사람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 중에, 안 믿는 자 중에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에 속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첫 번째 속한 사람은 미련한 처녀, 두 번째 속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 그래서 로마서는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 사람에 대한 좀 단계가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이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못 깨달으면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가 안 돼서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때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번째 부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자,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중에 두 부류로 나눠요.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처음에는 종이 난 하갈이 난 누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갈이란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자식이 둘이 있었고요.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의 갑자기 생각나네.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처음에 이스마엘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고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치면은 이삭의 형일 수가 있어요. 먼저 났으니까.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아우라고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자녀는 야곱과 에서로 되어야 되는데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을 누구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삭을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고,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약속 전에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고 예표하는 거고, 이렇게 화살표. 율법의 화살표는 뭐예요? 율법의 화살표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기서 후손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9장에 나오는 거에서 제가 9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도 중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약속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먼저 주셨냐? 그냥 다이렉트로 이삭을 줘버리고 얘는 내 아들이다, 얘가 내 시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표본을 그러니까 보여줘요. 실제적으로 사건을 보여주고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잉태하셨잖아,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재림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먼저 주신 목적은 율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나중에 주신 목적은 율법 뒤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 뒤에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삭을 나중에 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방인은 그럼 어디에 속하냐?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율법에 속해, 이스라엘에 속해. 혈통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것을 지금 이방인 가운데에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그럼 누가 후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방인 가운데서.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둘로 나눠져.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뭐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그건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것도 있어야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만 복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만, 율법이 있어야만 약속이 있는 것처럼, 자, 그것이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뭐로 하나님의 후손이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으셨는데, 이방인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이방인에 대한 선 말씀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중에서도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놓은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읽다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에서 자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이방인에다 적용시키면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예배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거기서 자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원한다. 이해가셨죠?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기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씨 중에서 2명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있어요. 우리 이방인은 2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어디에 속해? 이삭과예요. 이삭과는 슬기로운 처녀. 이스마엘과는 미련한 처녀. 그러면 이방인이 미련한 처녀는 뭐가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안 갖고 있는 자. 기름을 어디에 안 갖고 있어요? 육체에. 이 미련한 처녀는 믿음만 있지 기름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이 있고 기름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름이 있고.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삭은 뭘 받은 자를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고 약속으로 낳은 자를 이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씨로 치니까 씨, 그러니까 왜 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갈 자는 이방인 중에서 누구예요?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뭐를 갖고 있어요? 기름을 갖고 있어요. 기름은 뭐하고 함께 와요? 복음하고 함께 온다.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미련한 처녀는 뭐만 갖고 있어요? 예수만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리스도까지 갖고 있어요. 2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교회를 아주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이라는 헌금은 다 하고 나무랄 거 없이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은 예수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씨예요, 씨. 하나님께서 이삭만 내 씨로 여겨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만 하나님의 씨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씨로. 그래서 씨만 추수해 갖고 가는 거예요. 씨가 될 자만. 이 씨를 어디다 뿌려요? 천년왕국에다 뿌려요. 이 씨를 천년왕국에 뿌리려고 하나님께서 씨를 추수하는데 언제 추수해요? 재림 때 추수하신다.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이해가셨죠? 아브라함의 자녀를 누구라고 인정해줘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해준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이방인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는데 슬기로운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준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해가셨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는. 이해가셨죠?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가 될 자를 언제 추수해 가셔요? 예수님 재림 때 씨가 될 자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고 씨가 안 될 자를 버려두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할 때 씨가 될 거를 걷어들이고 씨가 안 될 거는 버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추수꾼이셔요. 우리는 그의 곡식이라, 그의 열매라. 이해가셨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예요. 미련한 처녀는 육신의 자녀라 소리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 소리고, 율법만 가지고 있는 자는 육신의 자녀라 소리고, 예수만 가지고 있는 자는 육신의 자녀라 소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하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영적이라야 만나니까. 영적인 씨가 있어야 만나는데, 그 씨는 이삭이라는 약속이라는 씨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뭐로 배웠어? 약속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복음이었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만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의 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씨가 안 되니까 재림 때 미련한 처녀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도 요거를 설교 안 하는 목사는 미련한 처녀에 속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예수님 앞에는 미련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 안 하면 목사는 여기에서 죄가 더 하나 무거운 게 뭐예요? 악한 종에 들어가요. 요거 설교 안 해주는 목사는 악한 종에 들어가서 그 벌을 하나 더 받아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그랬는데 악한 종에 들어가면 목사는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종은 뭐예요? 자기 양떼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4번, 5번, 6번, 7번 복음 중에 7대 복음 중에 4번, 5번, 6번, 7번을 설교하지 않은 종은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며 저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처음 이스마엘은 사라가 난 자녀가 아니죠. 하갈이라는 종이 난 자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종에게서 나온 거. 이해가셨죠?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위에 있는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이삭에도 말씀하시고 율법과 약속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삭은 뭐로 잉태했어요? 약속으로 잉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자녀는 다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다 약속이 돼야 되잖아. 근데 쌍둥이를 잉태했네. 근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자, 이거 잘 보셔요.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받았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낳더라도 잘났든 못났든 누구를 낳더라도 그 씨니까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르는 거야 하나님. 자, 약속을 받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소리예요. 예수 믿는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요. 우리가 14만 4천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가르치는데 현혹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을 골라내는. 거기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 곱하기 12를 했더니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의 12지파가 없어요. 우리는 혈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혈통이 없어. 그러니까 지파가 없어요. 12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지 이방인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혈통으로 12지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혈통이 있다는 12지파를 어디다 쓰셨어요? 계시록에도 써놓고 바로 그 밑에다가 14만 4천은 누구다 하고 그 밑에다가 14만 4천은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곱하기 12를 했더니 14만 4천이다. 이방인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다. 이방인은 누가 될 수 있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눈다. 이거에서 약속한 짝의 말씀은 뭐예요? 이삭의 약속으로 믿은 자녀가, 복음으로 믿은 자녀가 아기를 낳는데 무조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배에서 나왔으니까, 그 씨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갈른다 그 말이 하나. 약속의 자녀, 복음으로 믿은 이방인의 중에서도 둘로 나눈다. 뭘로 나눠요? 야곱과 에서로 나눠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여기서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로 나눠요. 여기서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때에서는 뭐로 나눴어요? 성령으로 안 나누고 율법이냐 약속으로 나눴지만은 이삭 때에서는 뭐로 나눠요? 성령이 있냐 성령이 없냐로 나누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성령이 있냐 없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는 뭐로 나눴어요? 율법이냐 약속이냐로 나눴잖아요.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또 나누는 거 하나님. 약속은 이방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삭은 이방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둘로 또 나눠. 뭐로 나눠? 야곱같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받느냐. 야곱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리브가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리브가가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여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라,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훈련 받으러 나가라. 어디로? 외삼촌 댁으로 훈련 받으러 나갔잖아요. 야곱은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랬거든. 겁이 많아서. 맨날 엄마 치맛자락만 붙이고 설거지만 했던 사람이야. 에서는 뭐예요? 밖으로 돌고 다니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한테 효도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사냥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 에서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가라면 그냥 간 거야. 리브가가 뭐를 해줬어요? 양의 털을 벗겨서 야곱의 팔뚝에 리브가가 씌워준 거야. 리브가가 누구예요? 성령이 해준 거예요. 성령이 야곱을 축복을 받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야곱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야곱의 팔을 씌워서 야곱을 어디라도 보내요. 아버지 방에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 축복받을 자격을 주려고 성령이 육체의 이방인에게 임하는 거를 리브가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야곱의 팔에 씌워서 어디다 들여보내요. 야곱을 아버지 방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한테 고개 밀어라. 고개 내밀고 내가 애섭니다 해라.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누가? 성령이, 리브가.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 마. 이 모든 거짓말은 내가 책임지 마. 성령이 책임지 마. 리브가가 책임지 마. 엄마가 책임지 마.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이곳을 축복기도 받고 이곳을 떠나서 에가떡에서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에 의한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성령을 말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이방인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축복받을 권을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줘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갖고 도망가서 훈련받아서 나중에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축복의 이름은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씨는 장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맏아들,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 근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장자권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말은 이 장자는 누가 받아요? 이 장자권을 어디서 줘요? 천년왕국에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나중에 받을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 가서 면류관 받을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성령에 의한 두 번째 성령을 받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두 번째 성령이 있다는 말씀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는데 그거를 누가 시켰어요? 성령이 시켰다. 그래서 성령이 책임지고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야곱에게 에서의 장자를 뺏어서 줘요. 장자권. 자, 이방인은 장자권을 받을 축복이 없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7대 복음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사람은 성령이 책임지고 장자권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줘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개고생했어요? 외갓댁 가서 가진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머슴살이 했어. 쉽게 말해. 그러니까 장자권은 장차에 받을 건데 그 장차 받을 장자권을 위해서 처음에는 뭐를 해야 돼? 성령에 의한 머슴살이를 해야 돼. 가진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7대 복음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나서 가진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라는 말씀에 시험에 통과가 없으면 기름이 없는 거고, 그 복음을 공부하고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면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굴 상징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야곱을 상징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지금 이방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약속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겐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손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야곱을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삭도 두 가지에서 나눴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처음부터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기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기 나누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이삭의 자녀 중에 하나님 마음대로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나는 이방인 중에 미련한 처녀는 미워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사랑했다. 언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나는 그랬다. 그 소리예요. 자, 읽겠습니다. 성경. 이뿐 아니라 10절.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거는 뭐예요? 행위를 보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 잘 믿고 잘 안 믿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내가 어떤 자는 에서로 부르고 내가 어떤 자는 야곱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성도 중에서 내가 어떤 자는 야곱으로 부르고 내가 어떤 자는 에서처럼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해가셨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거 가지고 오늘 다 했네. 택하심을 따라 뒤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미련한 처녀로 너는 찍었어.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자기가 잘나서 재림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나서 재림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았다 그 말이에요.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라.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서 큰 자는 누구예요? 슬기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어린 자예요. 이해가셨죠?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위에요. 자, 슬기로운 자가 위고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를 섬기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위에요. 세상에서는 야곱이 머슴처럼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에서가 머슴처럼 안 살았어요. 야곱은 외갓댁으로 가서 집을 쫓겨나서 머슴처럼 살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목사는 세상에서 머슴처럼 사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교회도 성공 못하고 성도도 얼마 없고 이름도 유명하지 않고 머슴이야 머슴, 종이야 종.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마지막에 에서가 야곱을 섬겨요.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자,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의 종이 되는 거고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를 섬기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슬기로운 처녀가 장자고 미련한 처녀는 그 밑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